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같이 찬송합니다.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같이 찬송합니다. (413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애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찢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절에 7절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는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실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너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새 하루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갖게 하시고 또 희망을 갖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가다감하게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서 오늘도 우리가 삶에 이렇게 아름다운 의지와 또 용기가 또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믿음의 경주의 가장 아름다운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라라는 것에 대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는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경주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어제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들었었는데요. 경주를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지요.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단거리는 그래도 이렇게 순간적인 힘을 발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마라톤처럼 장거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어떤 마음의 미혹들이 훨씬 더 클 겁니다. 달리면서도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그만두고 싶다, 아이고 여기서 그냥 그만둘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산처럼 밀려오고 파도처럼 밀려와서 마음에 많은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마음에 많은 지침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긴 장거리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경주를 할 때 피곤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너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성가에도 그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그렇게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심각한 거역과 공격을 가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공생의 기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또 예루살렘에서 보내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예수님을 향한 거역과 모욕과 대적과 아주 견딜 수 없는 이렇게 힘든 일들을 가했던 것의 총집합체지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심지어는 붙잡혀서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모독하는 말들을 듣기도 했어야 했고 조롱하는 말들을 듣기도 했어야 했고 심지어는 채찍에 맞아야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권능이 있으셨기에 그때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다도 잠잠케 만들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런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기만 하고 또 주님께서 또 천사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한마디 명령하시면 그렇게 주님을 괴롭히고 또 주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거역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왜 한순간에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모든 것을 견디신 것은 믿음의 경주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때로는 이런 일을 겪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과하기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보좌에 오르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행함으로 또 교훈으로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견디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내 마음대로 다 된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때로는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 왜요? 아버지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더 복된 삶으로 이끌기 위해 더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시련들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그렇게 달려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모진 순환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만들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겪으셨다면 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 내가 참고 견디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겠다. 끝까지 나는 인생 다가도록 일생 다가도록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그런 어떤 마음의 견고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너희가 잊어버렸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자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징계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연단하고 훈련한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더 우리에게 더 잘 적용시켜서 묵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징계한다 그러면 벌을 내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의미도 있지요. 벌을 내린다,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훈계를 해서 그래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징계 또는 벌을 내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망해버려라 라고 심판해서 끝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판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심판해서 너는 여기까지 와서 너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는 이런 벌을 받고 망해라, 그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라면서 꾸짖고 그리고 그것을 뿌리칠 수 있도록,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징계하시는 일들,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바른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징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못됐다라고 벌을 딱 주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너 고생해라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너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더 온전한 인격으로, 더 튼실한 신앙으로, 더 바람직한 사람으로 네가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 성숙해 가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징계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징계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자녀들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했는데도 그냥 그래 너 그렇게 살다가 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아라 내버려 두는 부모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부모님이지요. 그렇죠? 나쁜 짓을 했는데 뭐 너는 그런 애 내버린 아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라, 그런 어떤 부모님은 없습니다. 부모님은요,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자녀가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단다라고 꾸짖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꾸짖음이 잘 통하지 않을 때는 뭐 종아리라도 한 대 때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끊어내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끊어내야 좋은 사람 되고 바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 끊어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이렇게 때로는 체벌을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아이들이 이렇게 넘어지면 뒤뚱뒤뚱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가 여러분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그냥 재빨리 가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지만, 그런데 넘어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면 자 그냥 놔둔 채로 일어나야지, 그래 너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옆에서 격려하기도 합니다. 누가 더 굳센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려고 그러면 넘어지지 않게 확 붙잡아주기만 하고, 그리고 아예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냥 계속 안고만 다니고, 그래서 넘어질 뭐 이렇게 걸음마를 배워야 되는데 뭐 걸음마 귀에 버릴 수 있는 귀에마저 빼앗는 거예요. 넘어질까봐 뒤뚱거리면 넘어졌으니까 넘어질까봐 그냥 처음부터 안고 다녀버리고, 그리고 나도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그 과정들이 아이에게는 굉장한 의지를 만들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몸으로도 훈련이 되지만, 걸음마를 하는 훈련도 되지만, 마음으로도 어렸을 때부터 넘어져도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형성되는 것을 다 박탈시켜버리는 거예요. 넘어질까봐 그냥 아예 안고 다녀버리고, 그렇게 되면 아이가 성장하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정말 사랑하는 어떤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때로는 넘어질 때 넘어지도록 놔두면서도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의지심을 키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가 아프다고 그러면, 남의 집 아이가 아프다고 그러면 어른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 다 애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프면 그냥 막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안 아프게 만들어주려고만 예를 씁니다. 물론 아프지 않으면 좋겠지요. 아프지 않으면 무릎에 상처 안 나고 얼굴에 상처가 안 나고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가 더 성숙해 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게도 만들고 이런 아픔을 겪게도 만들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도 만드십니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더 강건한 사람, 우리가 더 큰 그릇의 사람, 우리가 더 이렇게 성숙한 사람, 우리가 더 이렇게 강한 어떤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이런 시련을 허락하기도 하고 이런 아픔을 허락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저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계속해서 저는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어떤 믿음을 발휘하게 하면 그만큼 믿음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믿음이 더 커지는,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장하도록 돕는 그런 방법으로 징계하기도 하고 꾸지럼을 주기도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훈련하고 연단받게 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버려 두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일어나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 형편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는 것은 이 어려움과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 또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굳게 가지면서 어려울수록,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 하나가 박히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히면 하나님, 주님 그렇게 부르면서 가시를 빼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던 때와 박힌 가시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훨씬 더 아프셨겠군요 하면서 가시를 빼낼 때 주님을 생각하는 기회가 한 번이 더 생겨요. 한 번 아플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커진다. 나를 위해서 이 모진 어려움을 나를 위해서 견디셨군요. 근데 지금 나는 나를 위해서 견디는 것인데 주님의 고난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몸이 아픈 것을 견디는 거니까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안 아플 때보다 훨씬 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이런 시련이 있고 또 저런 아픔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게 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하고 춥고 또 이렇게 밖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로 하여금 예배당을 찾아오게 만들어 주셨고 또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 효소를 주님께서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아픔을 겪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어 주셨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나도 잘 이겨내겠다라는 믿음의 결심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흐트러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향한 집중력과 주님을 믿는 믿음의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코로나로 인한 아버지의 답답함과 코로나로 인한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코로나에서 아버지는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속히 코로나에 대한 아버지의 답답함 속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류로 하여금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송파은혜 교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여건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격려, 또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는 치유의 역사들이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성령의 위로로 마음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어서 마음의 슬픔과 아픔을 극복해내고 더 위대한 도약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활의 아픔들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아픔 때문에, 아버지 생업의 아픔 때문에 이런저런 아버지의 생활의 아픔들을 겪는 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빈곤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더 아버지의 마음 깊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어떠한 여건 속에서든지 다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도우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 또 힘든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빈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총들도 베풀어 주옵소서. 몸에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저런 아버지 통증과 몸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병원을 의지해야 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아픔들을 견디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지금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픔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아픔이 아버지 해제되어지는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은총들도 베풀어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활동하며 뛰며 달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께 아버지 하나님 더 온전한 헌신, 더 귀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영혼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는 여러 가지 짓눌리다 보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아버지의 깊이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불현듯 십자가의 은혜가 더 많이 생각날 수 있도록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아버지 묶여 있었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으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영혼에 다시금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 뜨거운 믿음의 불길들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